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중요한 줄 아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그런 일 잘 없잖아요. 하나님 큰 손이 막 교회당 지붕을 뚫고 들어오고 그런 일도 잘 없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를 초월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면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미래가 밝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구호를 외칩니다마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변한 건물 그런 거 없었거든요. 조직, 또 인적 구성도 반이 노예였으니까요. 멸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뒤집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폭풍 같은 시간이 되겠지만, 오늘 모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참 인물설교 우리가 하는 중인데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시작한 일인데 모세가 예상외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준비했다가 사실은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제 안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만 오늘도 인물 설교였죠. 가끔씩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빼려고 그런 남아 살해 정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십부라와 부와 같은,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아주 믿음 있는 용감한 히브리 산파들의 생명을 건 도전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순수한 레위 혈통에서 태어난 그런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출생시부터 성경은 보면 그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남다른 인물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석 달 동안 숨져서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모세의 입양 계획을 세웁니다. 갈대상자 역청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하고 나일강에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던져서 내려가는 그 타이밍이 딱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섭리적으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사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숨바꼭질을 또 얘기할까요?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막 교회를 확 뒤집어 부흥시킬 무슨 쇼킹한 프로그램 없는가? 내 사업을 완전히 개선시킬 무슨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는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계실까요? 준비된 사람. 이 시대 속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뒤에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도 반복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인물 설교의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또 반복할 수 없으니까요. 먼저 철저하게 훈련받은 자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훈련의 시간을 지루해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큰 인물 이력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또 말하지만 도망가면 게임 오버, 끝나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의욕만 보고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이후에 그가 의식이 생기면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히브리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도 올라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대목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보이는 그 찬란한 것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참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 규정하는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이런 온전한 믿음과 또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기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만은 의욕만 앞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 몰립니다.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기가 돌아서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영웅주의가 부른 비극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도 깨끗하고 괜찮았어요. 성경이 인정할 만큼. 그러나 그가 충분히 그 믿음을 전개시키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자기 영웅주의나 전혀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분출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정의감과 의욕, 물론 이건 나중에 변화받고 또 개선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마는 결국 이 일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아주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혈기의 크기만큼 고난의 강도가 깊고 길어요. 저도 당해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별로 다듬을 것도 없는 나무를 거친 숫돌에 갈 일은 전혀 없죠. 처절한 고통이 주어질수록 내게 그만큼 과제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훈련은 크게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만드는 힘이 되었고 민족을 위해 살겠다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떼는 시기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 있었는데 4, 5세쯤으로 생각합니다. 모세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교육학적으로 이게 결정적인 임계기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고 어떤 가치관의 사람이 될 것인지 가치관, 세계관, 밑그림의 85%가 그려지는 이 결정적인
크리티컬 피리어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이와 눈, 코, 입, 맞대고 침을 나누어 먹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성경이 이런 정보를 자세히 주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만 봐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가 이미 교육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머, 손가락이 5개만, 손가락이 10개네, 막 다 있다는 거 좋아하고, 나 닮은 내가 태어났다고 동네 피자 3판 돌리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물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3세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이런 사람도 저녁 시간을 다 아이에게 바쳐. 왜? 13세가 되면 이 아이를 다시 주인 되신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나는 어떤 존재이고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그 시간에 다 가르쳐서 보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모르고 살아서, 너무 모르고. 어쨌든 그 다음 두 번째는 궁중에서 받은 엘리트 교육입니다. 후에 저술가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탁월한 리더로 촉망받을 수 있는 지적인 소양과 기반, 다양한 경험을 그는 이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1번이 없이 2번은 의미가 없어요.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표대가 서 있을 때 이런 교육은 다 도움이 돼요. 대한민국에는 2번만 넘치는 사람도 많아요. 훨씬 어려워요. 만나보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영리한지 아는 것도 많고 힘든, 목사가 대하기도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도 불편한 사람, 직장의 동료들도 만나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나 학교 교육이 이 2번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 여행, 이런 게 중요한데 저는 늘 단기 선교를 추천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학교의 연단도 받았습니다. 살인자로 몰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40년간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고독과 절망,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 몰아닥치는 그 먼지처럼 흔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혈기 찬란하던 그가 철저하게 처참하리만큼 하나님은 낮추어서 그를 서시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안에 영웅주의를 만든 나라는 것, 그것까지 아주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이 사실 역사가 함께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의 고통이 점점 커지잖아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재료는 주지 않고 더 많은 일을 시키고 학대에 시달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갈라져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 사역자든 성도든 직분이 뭐든 다 똑같습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누죠. 들은 얘기와 경험한 실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르고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참 진정성이 없다,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가를 계속 하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쓰면서 한다는 게 동네 사람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지. 사람들이 딱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안 속으려고, 안 넘어가려고 딱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성 있는 얘기는 어때요? 단어가 좀 틀리면 듣는 사람이 지가 교정해서 그건 이런 뜻이었겠지, 자기가 실수했겠지, 그리고 다 받아줘.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설교자든 찬양 인도자든 어떤 그룹을 이끄는 CEO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모세는 양무리와 함께 광야 서편까지 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무, 그 나무에 붙어있는 불,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이고, 죄송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작게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지도자로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체험이라고 해야 돼요. 체험. 인격적이며 직접적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진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손 떨리는 간증으로, 가슴 떨리는 충격으로 내 안에 진동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감동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도 떨림이 없는데 누구를 떨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에 시간이 나시면 금식 기도라도 가시면 좋아요. 벽에 머리라도 쾅쾅 박으면서 정말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적인 신앙을 내가 여기서 끝내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강철 같은 강팍한 심령, 묶여진 마음, 비판적인 생각, 못된 기질, 부정적인 사고 한순간에 다 갈아엎습니다. 한 번 경험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약효가 평생 갑니다. 평생.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만은, 여러분, 특히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부정적이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자화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막 남을 향해 공격적이고,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인 자아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속에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씩 들어있대요. 이 속에는 약 300장 정도의 사진이 들어있는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어서 항상 존재하지만 잘 실감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자신의 생각과 확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느낌, 타인의 평가, 순간순간 자기가 주는 암시,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자신과 대화를 하는데 1분에 300에서 400단어로 깨어있는 동안 쉼 없이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나와 대화를 한대요.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자기 안에 이 사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300컷 정도의 사진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시작하기 전에 확신도 하게 되고, 예전에 어려웠던 일도 새로워지고, 실패, 좌절,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일하기 어려워요. 일어나지 못하던 자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당연히 낫고 싶어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병자로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지? 병이 나의 일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병이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줘요. 쟤 아프네. 내가 우리 부목사님이 맨날 새벽기도 안 하면 내가 그냥 안 두니까 이러고 자기 열 한번 잡아버려. 자기 머리 열이 나서 지금. 그래서 내가 머리 맞춰보고 진짜 열이 나길래 내가 뭐라고 했을까? 너 같은 놈은 잘 죽지도 않는다. 맨날 열 난다고 죽지도 안 하고 뭐냐 이게. 내가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아프네 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보호를 받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네가 낫고 싶어 하느냐 라는 물음도 그런 물음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5절 하반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앞에 요 얘기는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너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지금도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을 보면 참 하나님 복사판도 희한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참 나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티 기질에 그래서 정말 많이 바꿔주셨어요. 많이 여러 가지를 통해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도 하나님이 훈련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일하려고 설쳤던 그 자기 영웅주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사역의 패턴, 삶의 자세, 여러분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패턴이 다 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밟아서 가루를 내야 돼요. 완전히 살아있는 한 이 작업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부터 꼬랑지까지를 그냥 밟아서 박살을 내버려요. 다 모세 보세요. 40년을 짓밟아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게 광야에 그 흘러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때 찾아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소영웅주의, 제가 참 많이 보는 신학생들 가운데 특히 많고요. 금방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가면 한 5만 명은 바로 모을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달려가면 어디 수첩을 내가 또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이런 봉투에 다 써주세요. 35만 원 있는데 예를 들면 20만 원, 그럼 저는 또 그거 고쳐서 막 내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아버지 필체까지 다 옮겨서 그 탁 받아가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째째하다. 아니 용돈을, 이게 뭐냐 이게 용돈을 팍팍 좀 주시지. 제가 청년 시기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장가를 가보고 아기를 낳아보니까 아버지는 점점 무서운 존재. 우리 6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살렸을까? 학교 다 보내고 밥 먹이고 나는 한 가지도 자신이 없더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대단한 존재로 자리합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그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당신이 한번 담임해 보십시오. 저희 10년 있다가 한 분이 저를 만나고 울면서 부목사 10년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 하루하고도 못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그늘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걸 잘 모를 때 이제 소리가 막 함부로 나오는데, 지가 한번 깨져 보면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섭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온몸으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힘드실까 봐 그런 이야기를 약간 넣은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좀 우리식으로 바꾸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고 일한 것, 게으른 것,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껴져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왜 이런 경험을 합니까? 그 시대의 어려움을 우시아 왕이라는 이 왕이 해결해 줄 이사야는 믿었어요. 친척 관계였다고 하죠.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는 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8번의 이사야의 저주가 선포되는데요, 한 번도 시대 상황을 보고 화를 냈지 자신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화로다. 정말 자기가 망할 존재고 제단 숯불로 내 입을 찢어달라. 시대 상황이 아니라 더러운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변화가 같이 있는 건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그때 하나님은 뭘 주시나요? 비로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셔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니까 나를 왜 부르냐는 거야. 나는 그저 미디안 광야를 날아다니는 바람이고 나가 죽은 지 이미 40년이 되었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모세를 모세 되게 한, 제가 모세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설교자로서의 역할입니다만은 모세라는 인물을 더 잘 도드라지게 특징을 보여줄까를 생각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각자가 가진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참 영성의 깊이가 있어, 저 사람은 얕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사람 편에서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영성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모세처럼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선지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이유도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가 행한 이적과 기사, 다른 선지자들보다 특출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이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꿈이나 이상 같은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체험인데 대면했다는 것은 깊은 체험이고 직접적인 만남이잖아요. 앞에도 살폈지만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하여 알던 사이였다는 말씀은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했다는 뜻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그 사람이 이룬 역사, 스펙, 능력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국 영성의 깊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모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과 대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면의
강도가 떨어지면 지난날 혈기가 충만했던 사람은 다시 그 기질로 날아가요. 모세의 끝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오늘 제가 부정적인 부분은 부각하지 않습니다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각종 예배, 교회 안에서 행하는 기도회, 전도회 모임,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웃 돕기, 또 선교,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필요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우리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열어놓으신 이유,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교회는 바쁠수록, 성도는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느껴요. 막 설교가 많으면,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진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주일은 다가와 가는데 할 말이 없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게 말을 또 5분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30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냥 말하면 아무도 안 돼.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 안 된 설교자면 어떻게 그렇게 영리하신지 모르겠어요. 논리가 조금만 맞으면 아멘 단어 전혀 얄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가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설교가 은혜만 되면 자기가 다, 한성교인들은 올 때 반을 뒤집어 가 오세요. 이렇게 와가 은혜가 되면 바로 반을 뒤집어서 난리가 나는데, 이제 부흥회를 가보면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생제비로 옵니다. 뒤집다가 3일 만에 돌아옵니다. 못 뒤집고 돌아올 때도 많고요.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와보면 다 그래요. 성도들이 딱 은혜 받을 준비를, 은혜가 되면 바로 반을 뒤집어서 그냥 기도 시간 되면 여러분, 그게 맨날 그런 사람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강사한테는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힘이 안 드는 일이라는 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갔습니까? 어쨌든 갔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설교 준비할 때,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을 못하고, 기도하다가 불안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전 또 원고를 다 쓰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면 설교가 더 안 돼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1년에 4-5번밖에 없지만, 어떤 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딱 올라가는데, 딱 오는데 30분 만에 원고가 80%가 쫙 쓰여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자주 있는 일은 뭐냐면, 전후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겨서 순서를 맞추고 논리를 정리하고 포인트를 정할 때 아주 샤프한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걸 기도도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코를 빠뜨리게 해서만, 골은 깨지고 눈은 빠지고 정리는 갈수록 점점 안 되고,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참 피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병드니,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 슬프니 불쌍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온 무리인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귀신 쫓아내고 저녁 해질 무렵 돌아와서 그 필요 다 도와주신 그분이 마가복음 1장 30절,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어느 나라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그 시대 최강국, 초강국 애굽, 그것도 최고 실력자 바로를 대항하여 맞서라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그 소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떠는 거죠. 40년을 도망다닌 살인자요, 겁장이요, 피해망상증에 절절히 절여진 그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데, 여러분,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맡긴 이 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CEO는 아니더라도, 한 대표에 이끄는 리더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적인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으로 세상을 그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매이는 그들을 풀어내고 살려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몽골 가야 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대요.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모세가 반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도력은 목이 곧고 강팍한 200만의 이스라엘을 넉넉히 인도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 강력한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기에. 여러분, 지금 차이를 만드는 게 다 직접 만났느냐 들은 얘기로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매형 얘기를 몇 번 했죠. 우리 매형은 울진이라는 곳에 시골에 사셨는데 친구들과 밤에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 제가 몇 번 들으면 눈 크기가 벌써 이만해요. 딱 보면 이분이 창경원에서 호랑이를 본 분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떤 성도가 내게 매형이 호랑이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겠죠. 또 그런 궁금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목회하다가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 딱 죽었으면 싶을 때도 많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절망을 앞에 두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그럴 때가 인생에 많아요. 죽는 게 최고 어려운 일이지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부등호가 팍팍 바뀌어요. 그럴 때도 온다니까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로 살 수 있는 일은 그 죽음 같은 상황을 끌어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름도 부르고 생쇼도 하고, 그럼 그분이 만나주시고 큰 손이 지치고 절망에 있는 내 어깨 위에 얹히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함께하고 시작하고 이 끝 내가 마칠 땐 뭐 네가 신경 쓸 게 뭐냐? 그럼 또 아멘 하고 다시 돌아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내 솔직한 마음에 그냥 걔를 딱 끝내고 내 다른 모든 걸 끝내고 싶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간 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복수심 때문에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 참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몇 가지를 탁탁 보여주는데 참 난 진짜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코 나보다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이해라는 정거장을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다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 풀리는 거예요. 다 그분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교수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 야, 난 리더야, 따라와. 내가 너 위에 있어, 임마, 따라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꿇는 무릎, 모두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답을 달라고 하는 그 눈물, 그렇게 함께 공유된 깨어진 가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참 말도 못하고 허술하기 그지없고 혈기가 대단했지만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런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런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서 잠깐 소리하면 이게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